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혼자서 이제 말씀을 함께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묵상을 하던 찰나에 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방금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특별히 특정 어떤 사람의 그 역할이나 관계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별히 13절, 어제도 17장 1절에 집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을 보시면은 친구, 또 형제,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아비, 그렇죠?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아들, 그리고 아비, 어미, 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지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또 지혜가 어떤 영향력을 또 끼치는지 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혜가 관계에 어떻게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보통 흔히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분별하는 능력을 종종 언급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새롭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고, 특별히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 특별히 부부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친구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함께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 또 사람이 거하는 그 어느 한 곳 상관없이 또 예외가 없이 악은 언제든지 틈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만 이 악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정말 죄는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부부와 또 부모야 자녀들 간의 관계에도 사람 간의 관계에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요소마다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하는 이웃들과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지혜를 통하여서 정말 선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14절을 보시면은 다투는 시작은 두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관계적인 부분에서 악이 침투를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다툼을 유발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서 정말 그 시작이 두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조화롭지 못하고 정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그 죄악이 틈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출발이 되는데 그 출발이 그 시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이 14절에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 죄악이 그 죄악이 사람들 간의 관계, 그 두 사람의 어떤 다투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14절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 내용은 그친다, 멈추다는 것을 지금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지혜는 사람들 간의 그 다툼, 관계의 무너짐, 아니면 어떤 시시비비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갈등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더 나아가 사전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또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15절을 보시면은 이 죄악의 역할 가운데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이 내용은 공의가 무너진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 악하고 의인은 의롭다고 평가받아야 할 시기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16절에는 미련한 자가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여전히 그거에 대한 탐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죄악의 역할이 사람의 관계를 흐트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말 참된 지혜를 정말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모든 방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은 17절을 보시면은 그 지혜의 역할을 통하여서 지혜를 통하여서 관계적인 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열매가 바로 사랑과 또 도울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17절의 친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친족,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의 사람 이렇게로 다르게 또 해석이 되고 또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배우자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지혜를 통하여서 사랑 정말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어떤 필로스나 에로스 같은 그런 관계적인 측면, 우정 그리고 정말 이성의 사랑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워지는 관계는 정말 그 안에서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형제를 위하여서 또 자매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 공동체인 우리의 하늘 이 가족을 위하여서 정말 위급한 때에 정말 그 사람의 도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힘이나 시간이나 또 기도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서로 세워갈 수 있다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죄악은 가정으로 침투를 하든 두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침투를 하든 어느 곳에 역할을 그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고 또 둑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온전치 못하게 깨트리는 역할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열매들은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정말 서로를 향한 도움과 힘과 또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관계가 왜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에 신약 성경의 주된 적용점이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서로 그리고 하나 되어라는 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에게 계속 도전하셨던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또 지난 주일에 말씀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새롭게 주신 이 계명 바로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또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정말 어떤 학술적인 접근을 하여서 이것을 연구하고 고대 문헌과 어떤 역사적인 증명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서 정말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허락하신 사람들,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또 자화와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때로는 우리 안에 쉽게 외면하기 쉬운 또 자세하게 들여보기 어려운 그런 모든 관계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간의 관계, 나와 배우자의 관계든 자녀의 관계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의 허락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을 향하는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정말 끊임없이 넘겨주기 위해서, 정말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정말 필요할 때에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정말 힘과 위로가 전달되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은 정말 지금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정말 그런 죄악이 왕노릇하는 모습을 그냥 막연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삶들과 또 지체들을 향하여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말씀 가운데에 어제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련한 자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분명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표현하는 수식어이겠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미련함을 나타내고 있을까라고 조금 궁금해서 어제 본문을 좀 성경 해석들을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미련함은 맞습니다. 미련함은 맞는데 어디서 나타나는 미련함이냐면은 자기 만족감밖에 모르는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밖에 모르는 미련함.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도 미련한 자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21절에서도 지금 미련한 자라고 언급이 되고 그리고 24절에서도 지금 미련한 자라고 언급이 되고 또 지금 26절에서도 25절에서도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지금 언급이 되잖아요. 이 단어가 17장만 하더라도 10절, 12절 어제 본문이죠. 그리고 오늘 16절, 21절, 24절, 25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미련함이 자기 만족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이기심과 나태함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련함이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볼 관심도 조차도 없고 또 나의 만족 가운데에 지금 16절 같은 내용이 그 내용인데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정말 그 지혜를 정말 구하지 않는 또 그것을 제대로 정말 그 존재와 정말 귀한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자, 자기 만족, 이 자기 만족이 가지고 오는 이 영적 아둔함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냐 하면은 그것이 비로소 관계를 해친다는 것이에요. 나만 아는 이기심, 나의 만족, 나의 편함. 제가 항상 한 번씩 그 청년들이나 예전부터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이제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청년들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분은 함께 같이 이 자리에서 동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분이 교사분들이든 교사든 아니면은 뭐 찬양팀이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사역에서 정말 이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부분들에서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여쭤보면은 저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저 그런 거 이렇게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이런 항상 이게 좀 이렇게 답들을 많이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본 것을 뭔가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은 늘 항상 좀 두려움이 있고 확신이 없고 좀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데 언제 이제 이것이 드러나냐면은 이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안 해봐서 조금 두렵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 반면에 본인이 하고 싶은 영역이 있고 본인이 안 하고 싶은 영역.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좀 자리에서 드러나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도 좀 많이 받고 뭔가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정말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자리에는 정말 저도 그렇고 쉽게 그것을 딱 결단해서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 나의 그 보호 본능이 순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미련함은 정말 자기 만족, 자기 보호,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아둔함에 가지고 있는 현상인데, 이것이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부부간의 관계에 들어왔을 때에,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드러났을 때에, 또 교회 안에 성도로서의 관계에 드러났을 때에 결코 선한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21절부터 보시면은 이 미련한 자로 인하여서 이 부모가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런 자녀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가 마음이 어렵고 근심했다는 어떤 직설적인 화법이 아니라, 정말 이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열매를 향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특별히 정말 서로를 바라봤을 때에 그 상대방이 아프고 정말 흔들리고 정말 낙심한 상태에서 결코 1분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이 영적 메마름, 배우자를 봤을 때의 그 배우자의 수고와 또 노력과 희생을 향해서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했던, 정말 나밖에 모르는 정말 어떤 상대적인 그런 어떤 그런 비교와 또 서로를 향한 그런 바라보지 못하는 여유, 또 자녀를 바라봤을 때에 어떤 성과적인 어떤 열매들을 향해서는 정말 칭찬들을 할 수 있지만은 실패와 실수나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도 정말 사랑으로 포용하고 또 키워낼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 모여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정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정말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정말 그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정말 이 영적 아둔함, 미련함이 자기 만족에서, 이기심에서, 나태함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더 나아가 27절에 28절을 보시면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서 정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말과 성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느냐, 또 대화할 그 방식과 그 때에 따라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될 수 있는 모습들이 정말 우리 안에 그 침묵 속에서도, 또 때로는 우리의 행동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은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할 때라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에 먼저 마음에 정말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체험받아, 그래서 정말 그 말을 할 때와 또 무슨 말을 할지 정말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또 서로에게 또 사랑과 또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또 대화들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특별히 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내면의 어떤 특별히 그 전투, 정말 그 마음의 외적인 어떤 모습보다 정말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었는데, 제가 화요일 날 사역자 회의에서도 담임 목사님께 사역자 회개하기 전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한 게 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잘 챙겨서 나오는데, 저의 큰아이가 막 조금 신나다 보니까 이 옷을 걸어놓는 이
옷걸이들 있잖아요. 그 보통 이렇게 옷들을 여러 개 걸어 놓는 것들에 자기 외투를 이렇게 당기다가 이제 그 옷걸이가 저희 큰 아들 쪽으로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첫 아이 저희 현우한테 쏟아지면서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쏟아졌어요. 뭐 데코고 뭐 다른 가방이고 다 쏟아지면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아이가 막 말 듣지 않고 막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 안에 있었던 이런 어떤 말씀의 어떤 충만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그 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정말 먼저 아이의 어떤 안위가 걱정되고 현우가 먼저 이렇게 괜찮은가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이 악이 확 드러나는 것이에요. 악을 다스리지 못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근데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얼마만큼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정말 지혜가 다스리고 정말 말씀이 정말 충만한 모습이고 또 말 한마디를 했을 때에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전달될 수 있는 도구로서 저의 스스로를 생각했었다면은 정말 현우가 먼저 다치지는 않았는지 괜찮은지. 왜냐면은 이 녀석이 옷대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부딪혔나 봐요. 근데 아픈데 머리는 이렇게 쥐어잡고 있는데 제가 무서우니까 울진 못하고 이제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머리를 잡고. 근데 거기서 제가 아들 괜찮아라고 얘기를 못하고 버럭 화를 낸 거예요. 그날 아침에. 왜 도대체 가만히 있지 못해? 이렇게 천방지축이야. 이렇게 하니까 다치잖아.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모습이 정말 내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참된 이 지혜가 이 말을 다스리고 또 말을 전하는 방식이나 무엇을 말할까를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13절, 14절에 정말 이 시비를 그칠 것, 이 다툼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말에서 시작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정말 그 은혜로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과 관계와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대화를 시작할까라부터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직장으로 또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에 정말 이것을 계속 저도 마찬가지로 염두하면서 같이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 정말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날까? 또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위로하심과 또 힘이 드러날 수 있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서 또 도구로서 쓰임 받을까?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시라면은 정말 침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들이 또 그 사랑의 언어들이 정말 우리 배우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과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같이 함께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자기 만족, 이기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태함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한 번 더 깨달아 알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연약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하심, 또 사랑하심, 또 회복시키심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의 힘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